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다음에 있는 13절, 5장 13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내졌다 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이걸 계시라 한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예언적이죠. 신약이 다 예언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탄생부터 그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그런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각 서신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아주 생명적인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생명적인 뭐 교리라든지 또 특히 계시록 같은 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정말 신앙의 삶에서 생명적인 그래서 구약과 신약 크게 나눌 수 있지만 구약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하 서신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누면 정말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풀이도 하고 설명도 해요.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잠언이에요. 격언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에는 높은 그런 지혜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그 지혜스러운 것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 그 복음을 듣는 대상과 함께 접근하면서 깊이 이렇게 각인시키고 확실한 진리 결단을 이렇게 유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특별히 잠언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서 그것이 훈계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그것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쫙 열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건 아니고 잠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잠언과 같은 잠언 파트로 넣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잠언적인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이에요. 평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뭔지가 딱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책임과 역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며 우리의 역할이 어떠며 우리의 책임이 뭔지 그냥 그 말 속에 소금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면서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맛을 내는데 소금 없이 됩니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요. 그냥 락솔트만 뿌리면 그냥 먹잖아요. 뭐 양념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냥 소금만 조금 뿌려서 먹으면 그냥 맛이 돼요. 예. 저 오래전 얘기지만 파사다나에서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그때 이제 플로스 유학을 하셨는데 파사다나에 아주 커피집이 기가 막힌 집이 있대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그 맛을 내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갔대요. 그리고 주방장이 비밀이라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가서 사귀고 또 사귀어가지고 결국 그 비밀을 얻어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넣으라고. 심지어는 커피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뭐 저도 뭐 책에서 본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바다에서 막 잡은 생선 다 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왜요? 그 바닷물에 그 짭짤한 게 그냥 있잖아요.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하면서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소금이에요. 예. 소금은 금덩어리는 아닙니다. 금덩어리는 아닌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쓰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대 그 로마에서는 품삯을 옛날에는 처음에는 소금으로 줬어요. 그때는 굉장히 소금이 귀할 때입니다. 지금이야 소금이 흔하지만 아주 옛날은 소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벌써 20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왜 우리가 봉급을 셀러리라고 그러죠. 그게 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에 소금으로 봉급을 줬거든, 월급을. 그래서 셀러리라는 그 봉급이라는 말이 솔트에서 유래된 거예요.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 당시 소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 때 거의 화폐의 가치 수준으로 사용이 됐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소금 얼마를 주고 산다. 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만큼 중요한 소금. 예. 요즘에 우리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은 아유 그 흔한 소금 그거 뭐 대단하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당시의 소금은요, 이 돈 가치가 있는 화폐의 가치가 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소금은 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예,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소금은요, 그 소금 자체 모양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자기 모습은 없어져야 돼. 소금의 모습은. 소금이 어디든지 가서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예. 형체가 사라져요. 형체가 사라짐으로써 재구실을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금은 절대 불변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다른 건 변화시켜. 배추도 막 싱싱한 거 갖다 소금에 절여 놓으면 그냥 싹 시들죠. 이게 배추 그 뻣뻣한 걸 시들게 해요. 이게 다른 건 변화시키는데 소금 맛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죠? 이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걸 변화시키지만 자기는 안 변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가서 살아. 근데 세상은 변화시켜야 되지만 내가 변하면 안 돼. 내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물들 수 있잖아요.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변화시켜야 되지만 내가 세상에 빠지고 내가 세속화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거죠. 예,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변화되고 그 어떤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으면 갖다 버려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된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는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차라리 어떤 잘못을 해도 같이 안 믿으면서 그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잘못하면 욕을 더 먹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게 돼요. 정말 전혀 쓸데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 제 구실을 할 때만 비로소 나도 살 수가 있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이 책임, 이 역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천국에 대한 가장 귀한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소금의 얘기라고 빛의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서 하시는 거예요. 자문과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마음으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루에 일어나면 나 오늘 세상의 소금이다. 내 위치, 내 역할, 내 책임, 그걸 다시 한번 각인해 보는 거죠.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할 텐데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의 소금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주님이 1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확인해 나가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세상을 윤탁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만 봐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들인데 정치를 새롭게 못해요. 한국에 참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되고 했었는데 한국을 못 변화시키고 지금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은 믿었는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 팔복 다음에 가장 귀한 복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복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등한시했다. 이게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모든 교회와 성도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소속된 공동체에서 소금의 의식을 갖고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나라가, 교회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난 천국 가야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맛을 변치 않아야 되고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니까
소금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 되잖아. 녹아야 되잖아요. 안 녹아요. 예. 부뚜막에 뭐 소금이 아무리 가만히 채 있으면 뭐예요? 넣어야 짠 거지.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녹아. 아무도 안 녹아. 안 녹으니까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거지. 소금이 가만히 채만 있는 거예요. 녹아서 국굴에서도 들어가고 뭐 어디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맛을 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했든지 외면했든지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맛을 잃는 소금도 있느냐?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봤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여기 주님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맛을 잃는 소금의 그 유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돌짝 맛이 많고 뱀도 많고 또 양도 이렇게 들판에서 양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의 주 농업은요 포도하고 목축업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가 주 산업이에요. 포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포도 비유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리고 또 양치는 양 비유가 많이 나오고 유명한 그 목동 출신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목축업을 많이 양을 많이 키워. 예. 그런데 이 양을 키울 때 말이죠. 암염이라는 걸 그 들판에다 갖다 놓습니다. 소금 덩어리, 돌로 된 소금 덩어리. 그런 걸 이제 산에서 캐다가 예. 왜 우리 돌소금 알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제 락솔타 그거는 이제 잘게 깬 거고 큰 이게 돌덩어리 큰 게 이제 소금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캐다가 양을 칠 때 들판에다 중간중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이요 그 소금을 핥아야 돼요. 예.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풀도 뜯어 먹고 물도 마시지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소금 염분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양들이 이제 풀 뜯다가 바위와 그 소금을 한 번씩 이렇게 혀로 핥아요. 그게 다 양 몸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바위의 염분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거 갖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암염을 다시 갖다 놔야 돼요. 바로 이런 목축업에서 그 유래된 그 비유를 주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걸 그냥 알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걸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는 소금이 뭐 맛을 잃는 것도 있어? 여기서 바로 이걸 생각하고서 우리가 들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만 남으면 소금구실을 못하니까 이제 갖다가 버립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그 본질이 있어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질이 있어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예, 뭐겠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뭐냐? 그 본질이 예를 든다면 진실하고 순수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보통 세속화된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요즘에 세상에서 무슨 진실이 통하고 순수함이 통합니까? 어리석고 바보 취급이나 당하지? 그러면 그래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하고 교활해지고 권모술수가 능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해야 되고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진실을 찾기 어려운 오늘날에 순수함을 찾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그럴 때에
그런 면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아, 진짜 진실함이 있구나. 막 순수함이 있구나. 거기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배용준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윤사마로. 지금까지도 대단해. 그 뭐죠? 겨울연가인가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기대했어요. 왜 그러냐? 요즘에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해요. 리얼하고. 근데 거기에서 내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얘기는 들었어요. 아주 그 지구하고 순수한 사랑, 남녀의. 에? 그 사랑에 일본 사람들이 뿅 간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랑에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왜? 왜 그런 드라마에 빠져버리냐? 자기들의 그런 성적인 문화하고 전혀 180도인데 왜? 자기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고상한 그런 남녀의 사랑, 본래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 순수함, 거기에 매력되는 거예요. 그걸 동경이 되는 거야.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영웅처럼 되는 거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어준 그런 진실과 순수함이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서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동경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숭고함은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인기가 더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고 너무 순수한 그런 사람. 저는 겨울연가는 못 봤지만 가을 동화는 봤어요. 가을 동화도 그거 아주 그건 제가 다 봤어요. 그때 한참 미국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뭐 한참 인기라 해서. 근데 뭐 그런 걸 뭐 장편을 오랫동안 볼 수는 없고, 근데 가을 동화는 봤는데 그래 거기서 뭐 송승헌이도 알고 또 누군가 이제 여자는 잊어먹었는데 송혜교인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사랑에 대해서. 한국이 좀 그런 드라마처럼들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못 사는 게 문제죠. 시간이 지금 9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뭐 소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 자, 설명하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소금과 빛 두 가지. 동일하면서도 소금은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거고 빛은 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빛이 있죠.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건 자연적인 빛이에요. 그리고 인공적인 또 빛이 있어요. 에디슨이 발명한 이런 전기, 이것도 빛이죠. 사람이 발명한 거. 전기불, 촛불, 등불, 후레쉬 이런 것이 이제 인공적인 빛이고요. 또 영적인 빛이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의 내면적인 그런 빛.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밝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밝게 살았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상에 매여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참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다는 것은요 무지와 무능을 말하는 거죠. 혼돈, 우상숭배, 싸움, 악한, 허무, 저주, 공포,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죄,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이 다 어둠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빛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게 뭐죠?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입니다. 빛. 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예. 맨 처음 있었던 것은 빛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세상의 빛임을 거듭해서 강조하셨어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 왜 거절했느냐?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빛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빛 앞에서는 드러나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면 나 자신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버려야 할 게 보이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에 이르지. 예수님의 빛으로 왔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삭개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로 갔어요. 근데 끝까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보니까 자기들의 그런 교만과 위선이 다 드러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설 땅이 없어. 그런 체면 때문에 감추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다음에 간다, 뭐가 해결되면 간다. 그게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핑계. 지금 아직 죄 좀 더 짓고 살고 싶다 그 얘기야, 그게. 예. 그 심리적인 걸 보면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와서 잘하면 되잖아. 그건 다 핑계라니까요. 교회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빛 가운데 나오다 보면 해결할 게 너무 많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끊을 게 한두 가지예요. 죄 짓는 거. 그거 싫거든. 그거 좀 즐기고 싶거든. 그래서 안 온다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 근데 이유는 많지.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래서 안 간다는 둥,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간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는 되지만 더 깊은 곳을 들어가면요, 빛 가운데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나오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버릴 게 많잖아. 내가 아직 그거 즐기고 있는데, 이 술을 맨날 즐겨 마시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그거 끊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는 거예요. 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의미는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 심판이에요. 빛이 있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캄캄한 그런 새벽이 아침에 해가 동이 트면 그 어둠은 물러가요. 깜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 빛 앞에서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너무 짙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빛이 없음을 한탄해야 되죠.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어둠이 빛을 못 삼켜요. 빛은 어둠을 내어줄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못 삼킨다니까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딱 덮어버려서 캄캄하게 못 만든다니까요. 원리가.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어둠이 빛을 삼키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앞서 말한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꾸만 희미하고 너무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 또 이렇게만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이 빛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 앞에서 거짓은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 앞에 가짜는 허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비추어야 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뭐죠? 쌀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쌀 될 때 되가 있죠. 돼 요만한 거 네모진 거 모르세요? 그죠? 쌀 뭐 한 대 두 대 할 때 요만한 네모진 거. 나 어릴 때 그거 쌀도 사러 다녀봐서 아는데. 그리고 말은 뭐예요? 동그래 가지고 이거 이 대가 한 10개인가 20개 하면 한 말이라고 그러죠. 말. 이게 큰 통 이렇게 해서. 예. 지금은 그 수치를 다 잊어먹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하고 그 10번인가 20번 하면 또 한 말이 돼요. 그 말. 근데 그런 걸 갖다 옛날에는 딱 엎어 가지고요. 거기다 등잔을 놨다니까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나 봐. 그때 안 살아보셨나 본데. 예. 예.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얘기했어요. 말 아래 두지. 누가 그 등잔을 갖다가 그런 이게 말이 있으면 그 위에다 올려놓지 그 밑에다 놓냐고요. 그러면 방안이 환하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그 호롱불에서 방에다가 호롱불 키우고 사신 적 없어요? 어릴 때 그런 거 그랬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전기 속에서 사셨나요? 저는 어릴 때 밤에는 뭐 이제 조금 하면서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도 시골에 가면 등잔불 쓰던데요. 등잔불 썼어요. 전기 없어가지고 석유 심지해가지고 예. 이런 읍내나 이런 데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저 시골에 뭐 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밤에 등잔불 써요. 예. 그러니까 그런 등잔 같은 거 좀 높이 올려놓지 바닥에다 안 놓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좀 위에다 올려놔야 방안이 환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말씀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예. 또 여기 이제 평상, 침대. 예. 우리가 뭐 불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 놓는 사람 없잖아요. 침대 위에다가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말 대신 평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건 이제 침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의미가 뭐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거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빛은 밑에다 안 놓고 위에다가 올려놔요. 빛이 높은 데 있다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빛은 앞서도 말했지만 어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타협하지 않아요. 주변의 세상과 너무나도 타협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해봐야 돼. 예. 다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500년 그 고려가 망할 때 고려 말 때 거기에 충신 정몽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충신이거든.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충신이에요. 근데 그때 이성계 셋째 아들인가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회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이제 하여가 회유하는 것을 하여가라고 하는데 좀 그 시 수준이 떨어져 정몽주에 비하면. 그 하여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뭐 100년을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고고하게 충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롭고 고통의 길을 걷냐 그 얘기예요. 이방원도 뭐 꽤 머리는 좋은 사람이지. 그래도 하여가 이렇게 쓴 거 보면 회유체. 그 시를 딱 받고 나서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단심가를 쓰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리여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예.
그 당시는 하나님이 임금이잖아요. 임양한 임금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고 또 죽고 백골이 진토돼서 흙이 돼서 넋이 있던 없던 간에 참 대단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충신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대단할 것 같아. 예,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닌데 임금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이 정도였으면 대단하잖아요. 예, 뭐 결국은 뭐 선주교에서 그 이방원이 신복들한테 맞아서 죽지만 참 역사에 길이 남는 충신 아닙니까? 정몽주하면 고려 말에. 예. 그 얼마든지 타협하고 나라의 대신으로서 존경받으면서 편안한 여성을 얼마든지 높은 위치에 누리며 할 수 있는데 나라를 바꿔서는 안 된다. 계속 고려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 충성된 마음 때문에 죽죠.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않고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과 같았잖아요. 그 세상적인 거지만 얼마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엄숙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면 진짜 대단할 텐데. 예. 세상이 아무리 굽어도 자신은 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바뀌고 변해도 자신만은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 고고한 모습. 이게 빛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순수하고 진실한 그 특징이 소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고고하고 굽히지 않고 꼿꼿이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것이 빛의 고고함이 아니겠어요? 위에서 쫙 비치는.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몰아내는 절대로 비치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화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리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고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빛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빛으로 얻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위치다 그 말이죠. 예. 그러한 소금, 그러한 빛. 예. 또 하나는 이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오픈됐다는 거예요. 감추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 밑에서 다 보여요. 뭐 굴뚝에 연기가 나서 저녁밥을 짓는지 안 짓는지 다 안다고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부자를 보고 있지는 않아. 음부에서 천국이 보여, 낙원이. 그죠? 거기 나사로가 있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환한 데가 보여. 환한 데서는 어두운 데가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오픈된 거예요.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천국에서 지옥은 안 보여도 지옥에서 천국은 보인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에서 지옥을 보면 괜히 마음 심란하지. 안 보는 게 낫지.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 얼마나 후회가 더딜까?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자기들은 불 속에서 고통받는데 그 아름다운 천국 보면 얼마나 후회가 땅을 치겠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빛은 천국이에요. 천국 다녀온 사람이 천국이 어둡더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밝고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빛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태양빛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붙이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게 빛이죠.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진실함과 순수함,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도 죽더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지와 그 꼿꼿함, 고고함,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우리의 그런 착한 모습,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소금과 빛.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요, 역할이요, 사명이요,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것은 다 우리의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사명 감당케 하소서. 다시 한번 빛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한 나라의 충신도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애절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별것 아닌 세상 것에 타협하고 정말 우리의 그런 순수함, 진실함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와 그런 고고함을 상실하고 망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명 다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